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만요. 네. 이 앞에 본문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잠깐 떠났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와 친밀하게 모세를 사랑하셨는지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그 회막에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11절에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면서 너네 이제 시내산 떠나가라. 올라가라. 내가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시옵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친구처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1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그 시각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셨는가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도 주께서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제사법을 쭉 보았는데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회막에 나가는 것도 다 제사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우리 죄도 회개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혹시나 죽을까봐 옷 끝에다 방울 달고 움직이는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아야 되고 뭐 그 들어갈 때 며칠 동안 7일 동안 정결하게 해야 되고 뭐 그 정도의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금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바로 그런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마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주장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참으로 진짜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기도하오니 원하오니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가진 특권이 무엇이냐면 계획, 주의 길, 주님께서 어떻게 가실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간구,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간구에 무엇을 더하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지도자로서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냐면 이 백성이 분명히 시내 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특별한 관계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놓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가 항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기가 더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고 또 이런 특별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달라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내가 친히라고 하는 말이 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이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의 길을 보여주고 이 백성을 나의 백성 삼아 줄 거니까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것이 지금 모세가 간구한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다른 많은 신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의 근거 우리가 왜 다른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멀리 있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멀리 있고 혹은 별로 돌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독특한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이 나오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그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기도를 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세 번째 간구를 합니다. 이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의 모습, 아무튼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계속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가 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과 같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세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서 은혜 베풀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비록 내 삶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강하게 있어.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느껴지는 그 감정입니다. 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 분명히 모세처럼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눈앞에 대하듯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이 자연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만나고도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 그 앞에 설 수 있는 인간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대한 자연의 이 힘 앞에서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연보다도 그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고 진정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내가 참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셔서 모든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돈이나 집이나 차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천주교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어 있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반석 틈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지라도 그 하나님의 흔적만 보더라도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모세만큼이나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밀한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깊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